역전의 역사 아달월, 역사 속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은 8번까지 있습니다. 우리 금방금방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불임절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민족이 전멸당할 뻔한 달이 이름이 되었죠. 그래서 불임은 제비뽑기를 뜻하는 푸르가 제비뽑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 성경에 제비뽑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우리 인생이 좀 제비뽑기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가 전혀 모르겠어요. 그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 것 같고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의 역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나도 제비뽑기 해갖고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이 제비뽑기라는 그게 그 절기 이름이라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뜻하는 푸르의 복수형인 푸림에서 유래가 됐죠. 그래서 푸림, 여기서 보면은 푸림이죠. 그래서 이 불임절인데 제비뽑기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니산월 새해, 그러니까 이 니산월이니까 새해 첫날이죠. 성경적으로 첫날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나온 거예요. 아달월이 마지막 달이에요. 12월. 그러니까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 해 마지막 달에 유대인을 죽이는 이제 날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이제 불임절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여호와께 불순종해서 사실 BC 450년,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 450년 전 정도에 페르시아에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하던 때에 유대인이 전멸당할 뻔한 사건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위협적인 사건의 발단은 바로 아말렉 자손 하만의 계략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영원한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인 거죠. 자, 에스더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적이라는 거. 적이라는 거죠. 아각 사람. 이게 아각 사람인데요. 아각 사람의 뜻을 찾아보면요. 아각은요. 아말렉 왕들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는 뜻 자체에 아말렉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네네. 또 아말렉 왕 중에 하나가 또 아각이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영원한 적 아말렉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핏줄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영원한 원수라고 말했는데 역시나 아말렉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런 역사가 바로 불임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에스더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라.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하만이 너무 열받은 게 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납작 엎드리지 않고 그죠? 좀 그게 너무 이제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왕에게 보고한 게 뭐였냐면 법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유일한 이유가 그거예요. 법이 다르다. 만민, 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모든 민족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 민족 중에서도 유일하게 유대인만 법이 달라가지고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법이 다르니까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역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법도의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잠깐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세상 왕의 백성이냐, 그 전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또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왜 경배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만이 왜 제가 나한테 경배 안 하고 왜 나한테 굴복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가? 이게 여호와의 백성이어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안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그냥 목이 빳빳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결국은 세상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때에도 결국 하나님의 법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역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는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모두 못 죽였죠. 오히려 모세를 왕의 아들로 키우게 됐죠. 그러므로 인해 갖고 오히려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말렉이 이집트에서 막 나온 힘없는 이스라엘을 후방에서 공격했죠.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되게 치사하게 뒤통수를 쳤죠. 엄청 치사한 아주 비겁한 행동을 했죠. 네, 그래서 뒤에서 노약자, 어린이들이나 여인들, 노인들을 쳤어요. 이제 공격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그리고 영원한 원수로 삼는 역전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러한 역전의 역사, 아말렉의 그 원수가 되는 역사가 성경에만 있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역사들이. 그래서 보시면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억압받고 곳곳에서 추방되었죠. 그래서 마녀 사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되면 마녀로 해서 죽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압받고 추방당했고, 또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 명의 이상의 유대인이 죽었고, 그리고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하는 것이 그들의 지상 목표라고 공공연하게 말하죠. 그냥 지중해로 그냥 싹 밀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지상 목표예요. 이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무슬림을 향해서 너희들을 지구상에서 완전 지워버릴 거야, 이러한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지도에서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그런 취급을 받는 나라가 있나요? 성경 여기 우리 지금 하나도 없죠.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그런 취급을 받고 있고, 너무 역사적으로 그런 취급을 많이 받아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를 알 수 있냐면, 유대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나라라는 것을 핍박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왜요? 그 핍박의 역사가 여전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고자 하는 그게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검증이 거꾸로 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유대인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 유대인 다 죽이는 거, 이런 것들, 또는 반율법주의죠. 사실은 아까도 불임절에 이 법 때문에 했고, 마카비서도 법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도전이고, 또한 적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이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홀로코스트도 루터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루터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어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미혹의 가르침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자, 예레미야를 보면요, 너희가 능히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깨트려 잃어버리게 할 수 있을진데, 언약을 깨트려 버릴 수 있을 텐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서,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또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거는 언약을 파할 수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능히 너희가 보시면 능히 언약을 깨트릴 수 있을진데, 어떻게 보면 여기도 얘기하죠. 나의 언약도 깨트리고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고 레위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보이죠? 네, 근데 사실 이 뜻은요, 이것을 가지고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그 이스라엘을 나라는 이제 언약은 파해졌다, 없다, 유대인도 없다, 레이지파의 언약도 깨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목사님들도 이것을 근거로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은 바로 이 뜻이에요. 이것을 밑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하늘의 만상, 별을 셀 수 없잖아. 너는 별을 셀 수 없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만약 여기서 보시면 능히 낮에 대한 뭐 이런 것인데요. 영어로 보면 만약 너희가 이렇게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어요.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고 이게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밤과 낮이 깨져버려갖고 막 뒤죽박죽으로 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나의 언약을 깨트릴 수도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밑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뜻은 너가 여기서 언약을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깨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깨트릴 수 있어,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낮과 밤에 대한 언약, 그 해, 달, 별들이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못 바꾸죠, 이거는. 심지어 별이 몇 개인지도 셀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말하고. 근데 요거는 사실을 깨트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만약 할 수 있다면 나도 한다. 즉 그 뜻은 할 수 없나니에요.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으니까 내가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고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거야,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래, 나도 약속을 파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리라, 말이 돼요? 아니죠. 파할 수 없잖아. 너는 이거죠.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럴 텐데 너는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으니까 나는 번성하게 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백성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 시대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두 가게를 버렸다. 레위 지파를 버렸고 유다 지파를 버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한다. 반유대주의가 나오죠. 그들이 반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이스라엘을 말한다.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서 하늘의 별도 셀 수 없고 모래도 셀 수 없으면서 언약을 파할 수도 없으면서 감히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해서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을 한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뭐를 의미해요? 율법을 의미하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예요?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가 함께 들어가요. 이게 다. 자, 여호와께서 이거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임절에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장자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는 못 버릴까요? 그렇죠? 나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장자 이스라엘 버릴 수 없고 결코 언약을 파하지 않는 분이고 변함없는 분이야라고 할 때 나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버리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구나. 그 언약을 결코 파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구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스라엘을 파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고 율법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에스더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에스더를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에스더서가.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이상하게도 우연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요. 누군가가 쓴 각본, 꼭 연극 대본 같아요. 에스더는. 예, 각본처럼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역사의 주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게 에스더서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마치 우리의 삶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내 삶에 연속적으로 우연한 일들이 발생해요. 근데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에스더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요. 각자 내가 미용사로도 살고 건축가로도 살고 또는 어딘가에서 그 CEO 경영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걸 제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에스더서의 특징이에요. 저 사람이랑 있으면 생명이 흘러나와. 저 사람이랑 있으면 위로를 받아. 저 사람이랑 있으면 빛이 느껴져.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이제 살 소망이 생겨. 이게 에스더서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같죠. 내가 맨날 다니면서 맨날 하나님 이거 못 다니잖아요. 내가 그냥 숨을 쉬고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내가 숨쉬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냥 그대로 나타나지는 거, 이게 바로 에스더서의 특징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만큼 여호와가 나타나는 것이 없다. 핍박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에스더서가 특별히 성경에 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만 살펴보면요. 우연의 사건들을 좀 볼게요. 갑자기 왕후가 왕을 무시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했어요, 왕후가. 그래가지고 폐위돼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 포로였던 유대인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를 왕의 아내가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정숙해 보였던, 분명히 와스디하고는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죠. 모르드게는 왕을 죽이려는 모함을 우연히 듣게 되고 왕에게 알려서 왕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유대인 전체를 전멸하고자 했죠. 그리고 하만은 제비뽑기로 우연하게
아달월 13일에 전멸하기로 하고 왕의 허락을 받았고, 에스더는 이러한 위기 때 마침 왕후였고, 그리고 다행히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모르더니까 알리지 말게 했어요. 그래서 왕은 모르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걸 몰랐죠. 그리고 왕은 에스더에게 요청하기 전에 이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처음부터 약속을 했어요. 우연하게 그 말을 한 거죠. 아름다운 왕후에게.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연화에 초대했어요. 왕이 그날 밤 우연히 잠이 안 와서 책을 읽도록 시켰고, 자신이 암살을 당할 뻔했던 사건을 알게 되었고, 생명의 은인이 모르드게라는 걸 또 알았죠. 자기 생명의 은인이다. 그래서 상을 내리게 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허락을 구하러 온 하만이 뜰에 있다가 그 명령을 직접 받아서 말도 못했죠. 죽이고 싶다고, 그죠? 그리고 에스더에 의해 하만의 계략이 밝혀져서 왕이 대노했을 때 마침 하만이 50규빗 장대를 마당에 세워뒀죠. 그래서 하만이 그 장대에 죽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들을 보면요, 너무나 우연이 많아요. 내가 우연히 이거 했는데, 우연히 이렇게 됐고, 우연히 잠이 안 와갖고, 우연히 그때 모르게 딱 왔고, 우연히, 그쵸? 이런 우연의 역사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이런 각본을 짰을까요? 누가 짰을까요? 하나님이 짜셨겠죠? 그죠? 근데 이 각본의 전개를 우리가 결론을 알아서 그렇지, 우리가 만약 결론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심장이 쫄깃쫄깃하겠죠. 거의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냐고 말도 많이 할 수 있겠죠. 인생이 암담하여서 쓰나미 앞에 있는 것 같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는데 내가 그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앞에 서 있는 느낌 아닐까요? 이 상황에서. 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그 다음에 쓰나미가 정말 저기 막 11m까지 올라가서 바로 그 앞에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라고 할 때 그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전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것 같고, 그리고 내 앞에는 그냥 결론이 죽음밖에 없는 것 같고, 죽으면 죽으리라 밖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나야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역사의 주인 알고 너는 반드시 역전할 거야. 역전이 우리가 처음부터 막 10대 2로 내가 이기고 있다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진짜 10대 2로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역전할 때 엄청난 기쁨이 있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신뢰를 원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너는 역전될 거고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아무것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우연의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돌보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백성의 불법으로 그분의 얼굴을 감추시고 환난을 당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이킬 때 언약을 기억하고 돌보신다라는 게 에스더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환난을 당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떻게 돌이킨다는 걸 얘기해요? 다시 언약으로 돌이키는 걸 얘기하죠. 내가 불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불법을 해요.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죄를 지금 더러워지면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뭐가 와요? 환난이 찾아와요.
왜요?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환난이 찾아올 때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내가 죄를 버리고 다시 언약으로 들어오면 내가 언약을 기억해요. 다시 하나님 내가 다시 언약으로 돌이킨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이제 얼굴을 돌리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언약을 기억할 때 하나님도 언약을 기억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언약을 버릴 때 하나님, 내가 언약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을 때 다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요. 이게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괜히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어리석음 또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꺼이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거룩함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다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진 또한 내면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불임절에 가면 무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날은 특별한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파티를 하죠. 이제 가면 무도회 하면 좀 문란하게 하는 가면 무도회가 많이 있지만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경의 근거에서 생긴 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관습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것은 관습 때문에 이제 음란한 관습을 만들어서 죄를 짓는 것은 이제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습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또한 좋은 문화는 또한 좋은 전통이나 관습을 만드는 것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에스더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네, 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옷으로 가면 무도회처럼 다른 옷을 입어서 치장하는 것을 통해서요,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감출 수 있도록 허락한 절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때는 막 여러 가지 옷을 입잖아요. 이제 막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일부러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임절에 그때 굉장히 다른 나라에 억압되어져서 되게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가난한 사람들 자선에 관심을 갖도록 가르치는 절기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임절에는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옷을 입죠. 네, 피에로처럼 이런 것도 하고요. 네, 웃기게 치장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자선, 다른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신뢰하는 자에게 역전의 승리가 있습니다. 불임절의 말씀을 읽을 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할 거예요. 톱니바퀴, 요거예요. 요런 거. 톱니바퀴 이렇게 돌리면은 띠띠띠띠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톱니바퀴나 아니면 이제 소리 나는 거를 가지고 딱따기 같은 것을 돌리면서 야유합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그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만타쉔이라고 하는 불임절 쿠키를 만들어 먹습니다. 삼각형 모양을 한 쿠키는 하만의 귀를 닮았다고도 하고 또는 하만의 주머니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왕을 매수해서, 그러니까 얼마 돈을 내가 내고 하겠다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걸 기억하는 거고요. 불임절 전통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잊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고 전쟁이 또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지파와 레위인은 번성하리라.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유다로부터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재림하시는 또 예수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이 불임절을 통해서 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불임절이 6월절 한 달 전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대인은 다시 한번 출애굽을 기억하고 또 6월절을 맞이하는 것, 정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만들 예정이고요. 하만나기. 그래서 딱딱이가 이거거든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소리 나는 것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에는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자.